창세기 6장 어떤 이야기일까요?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바로 노아의 홍수, 우리가 흔히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시죠? 아마 우리 아이들도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로, 성경을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도 이런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하리도, 어쩌면 우리 해랑이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말해보라 하면은 한 두세 문장 정도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머리로, 지식으로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이야기로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는 사랑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책망하고 책임을 물으시는 일이 있고 또한 그것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온전히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지금 말해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지난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창조라고요? 바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이 그냥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놀랍게도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음이 어떤 의미가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 또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계획 속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정말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의 한 주가 너무나도 행복한 한 주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감정이 요동치고 기복하고 힘을 얻고 힘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5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세상은 어떻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고 완전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6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지금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은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아니 끔찍할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나온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에서 시작된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또한 계속해서 번식되어지며 숫자가 늘어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 착각하고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함이 가득합니까? 악함이 가득합니까? 이 세상에 선함이 우세합니까? 악함이 우세합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악함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범합니까? 내가 잘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극단적인 비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바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맞아, 이 세상은 악해, 이 세상이 악해 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만 살면,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남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만만하지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결코 우리 안의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따끔한 충고를 받고 다시 한번 허락되어진 그들의 삶의 기회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오늘 창세기 6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진데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처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러한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아담조차도 한번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담의 자녀의 가인과 아벨에게로,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듭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며 죄의 강력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그 죄가 지금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 하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조금만 인내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진 여러 말씀들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죠. 죄는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살인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바로 그런 모든 죄의 현상들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죄의 현상들이 가득하게 하는, 바로 내가 나의 삶을 꾸려낼 수 있다는 자기 중심성,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습니까? 지금 내가 나의 삶을 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면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생각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5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것은 다 죽이고 싸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모두 다 항상 악한데 그 생각이 무엇이어서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행동하는 바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처져 있고 또한 죄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이 시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돼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핏덩어리일 때부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며 양육했던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고 크면서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몰라주고 자꾸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얘를 어떡하지? 얘를 어떡하지?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나? 이 아이들을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근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졌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또한 그들로 인해서 다스려질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 마음으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도대체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로지 자기들만 가득하 있고 자기들로 삶을 살아갈 궁리만 하고 있고 어떻게든 남보다 더 앞서고 어떻게보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즐겁고 남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급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창세기 5장 6절과 7절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그분을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악함,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나의 헛된 꿈과 희망으로 노력으로 가득한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여지고 이 세상의 악함만 보여지며 나의 그런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헛된 기대를 갖고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그 앞에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거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노아의 이야기 하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홍수에서 노아를 구해주셨어. 아니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의 핵심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결코 5절과 6절, 7절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에게도 역시 그러한 죄악이 스물스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이지만 내 안에도 그 죄악이 스물스물 치며 올라오고 있으며 나의 생각에서 어느새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그 죄악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애써 부인하거나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은 심판입니다. 노아의 용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아의 용서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노아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노아 외에는 모두 다,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한 사람 외에는 그가 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톡 집어서 야 노아 너만 내가 구해줄게, 야 너만 내가 구해줄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만 살리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한 7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죄악된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회가 다 병들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언제든 죄에 스며들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그냥 거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조그맣게 싹 튀었던 그
사단으로 인한 의심에, 그 질문에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가졌던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컵을 이렇게 하늘을 보게 놔두면 이 컵은 물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컵을 뒤집을 수 없겠어요. 물이 가득 들어서. 이 컵을 뒤집어 놓고 물을 달라고 하면 컵에 물이 찹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에 취해서 그 악함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지만, 노아는 놀랍게도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움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는데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결, 세상과 구별되어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정결하게,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이 세상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몸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것이 즐겁다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노아는 세상이 심판받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모두 다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스리심 안에는 바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제 바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우리에게 돈은 없고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악할 뿐인 이 세상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죄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